오늘은 7월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5일 동안, 오늘 6일이니까 5일 동안은 완전히 새로운 달에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가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살아보니까 완전히 새롭지 않죠. 6월이나 7월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날로 후퇴하고 우리 육신도 매일 연약해집니다. 그러나 오직 새로운 것은, 늘 새로운 것은 하나님의 은혜뿐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은혜를 간구하면서 믿음으로 예배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예배 기원송으로 찬양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 주님을 사랑합니다. 참 사랑의 주를 경배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니 우리들의 예배를 받으소서. 함께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 눈을 들어 두루 살피니 산악이라. 날 돕는 구원 어디서 오나 그 어디서 하늘과 땅을 지은 여호와 날 도와주심 확실하도다. 주께서 나의 가는 곳마다 지키시며 졸지도 않고 깨어 계셔서 늘 지키네. 이스라엘을 지키시느니 쉬지도 않고 살펴주시네. 여호와 나의 보호자시니 늘 지키며 오른팔 들어 보호하시고 그늘 되네. 낮에는 내가 상치 못하며 또 밤에 달이 해치 못하네. 여호와 나의 영혼 지키사 돌보시며 내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늘 지키네.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히 주 나의 주리
주시리.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교독하시겠습니다. 교독문 57번 시편 130편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니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아멘. 아버지,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모든 영광 홀로 받으시옵소서.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또 이 귀한 시간에 아버지 전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앞에도 정말 아버지 너무너무 무더운 아버지 여름 날씨도 잘 이겨내게 하신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직 내 삶을 돌아볼 때는 말씀이 내 삶이 되지 못한 것을 아버지 고백하고 회개합니다. 용서받기 원합니다. 아버지 보혈 필로 깨끗하게 씻음 받아서 내가 변화를 받아 믿음이 회복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기쁨이 회복되어 감사함으로 아버지를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정말 시간에도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찬양과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 나라를 지금 이 시간까지도 지켜주시는 감사합니다. 남북으로 갈라있지만 어려울 때마다 지켜주신 아버지, 절대 이제는 전쟁도 일어나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로운 대통령을 아버지 세우신 아버지의 모든 아버지는 이정자들과 모든 여야가 서로 아버지 인격을 존중하면서 바른 정책할 수 있도록 잘 세워나가서 우리 나라가 아버지 붕괴하고 회복되게 도와주고 소상공인들도 속히 회복돼서 우리나라가 정말 아버지 행복이 정말 아버지 되는 나라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행복의 수치가 아버지 너무 아버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교회를 아버지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로 목사님과 사모님, 담임 목사님, 사모님, 모든 아버지 사역자들에게 오늘 이 더운 여름 날씨에도 아버지 주신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영육이 강건케 해주시고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함 주시옵소서. 아버지, 벌써 7월달이 되었어요. 교육기관에 많은 행사가 있습니다. 유초등부, 중고등부 청년분들 아버지를 도와요. 아버지, 저들이 아버지 오직 정말 뜨겁게 정말 인격적으로 주님 만나게 도와주셔서 말씀 안에 발 성장하여서 쓰임받는 자녀들로 성장하게 도와주시고 이들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사역자들과 모든 아버지 교사들 아버지 더욱더 아버지 충만케 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잘 양육시킬 때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교사들도 세임 얻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고 서로가 정말 주님께 영광 돌리시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아버지는 또 우리 교회 아버지 아우리체와 저자학교가 있습니다. 영혼 아버지 구원을 위해서 힘쓰고 예수교사님 많은 열매 맺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야 우리 더불어 우리 교회도 풍성케 하시고 쓰임받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또 자녀 세우신 목사님 샘 부시고 피곤찮게 도와주시고 생명의 말씀 전하실 때 우리는 아멘을 하답하게 되고 그 능력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어디에서든지 어디 가든지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자녀로서는 더 강건함을 허락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도 참여하지 못한 아버지의 정말 아픔이 있는 분들 아버지 또 여러 가지 문제로 아버지 많은 문제로 있는 분들 아버지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지켜주셔서 아버지 다음에는 참 다 같이 한 자리에 모여서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을 갖게 허락해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42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영혼 내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 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10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고 잡혀간 자를 위하여 슬피 울라. 그는 다시 돌아와 그 고국을 보지 못할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유다 왕 요시아의 아들 곧 그의 아버지 요시아를 이어 왕이 되었다가 이곳에서 나아간 살룸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그가 이곳으로 다시 돌아오지 못하고 잡혀간 그곳에서 그가 거기서 죽으리니 이 땅을 다시 보지 못하리라.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의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에게 화 있을진저. 그가 이르기를 내가 나를 위하여 큰 집과 넓은 다락방을 지으리라 하고 자기를 위하여 창문을 만들고 그것에 백향목으로 입히고 붉은 빛으로 칠하도다. 내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여 왕이 될 수 있겠느냐? 내 아버지가 먹거나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때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그는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형통하였나니 이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내 두 눈과 마음은 탐욕과 무죄한 피를 흘림과 압박과 포악을 행하려 할 뿐이니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유다의 왕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그를 위하여 슬프다 내 형제여 슬프다 내 자매여 하며 통곡하지 아니할 것이며 그를 위하여 슬프다 주여 슬프다 그 영광이여 하며 통곡하지도 아니할 것이라. 그가 끌려 예루살렘 문 밖에 던져지고 나귀같이 매장함을 당하리라. 아멘.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찬양합니다.
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아멘. 신앙생활의 묘미가 있다면 무엇일까요? 낚시하시는 분들은 낚시의 묘미는 물고기가 잡힐 때 그 짜릿한 그 손맛이라고 합니다. 그 손맛을 느끼기 위해서 하루 종일 기다리는 거죠.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에도 묘미가 있으니까 신앙생활을 해 나가고 있고, 우리 앞서 있는 선진들 또 믿음의 선배들을 볼 때 뭔가 즐거움의 이유들이 있고 행복함의 이유들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는 것을 어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신학교 선배와 함께 어떤 기도 모임에 가기 전에 너에게 내 최고 인생 냉면 맛집을 알려주겠다,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어서 그 선배를 따라 을지로에 있는 우레옥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저는 그렇게 유명한 곳인지 모르고 따라갔어요. 평양냉면이라는 걸 처음 먹을 때 한 번도 그런 걸 먹어본 적이 없었으니까 어쨌든 의리아리한 집에 가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엄청나게 붐비고 많았어요. 한쪽 구석에 겨우 자리를 잡고 앉아서 기다리는데 냉면이 도착합니다. 냉면이 깔끔하게 생겼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제가 알던 냉면하고 많이 달랐어요. 그래서 어쨌든 기대함으로 한 젓가락을 딱 먹었는데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맛이었습니다. 선배가 아는 듯이 저를 딱 보더니 영화배우처럼 그 표정을 딱 짓더니 국물을 음미해봐, 이 먹을 줄 모르는 사람아. 그래서 그렇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여 주소서 이런 마음으로 국물을 딱 먹었습니다. 국수 빻물 맛이 나더라고요.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면수 맛이 났습니다. 한 번도 먹어본 적이 없는 냉면이에요. 그래서 시원한 면수에 국수를 말아주어서 뭘 타서 먹어야 되나? 타면 절대로 안 된대요. 시원하게 그냥 먹었습니다. 그날 뭔가 새로운 맛이에요, 이렇게 감명 깊은 듯이 말은 했지만 이 허전함을 어떻게 달랠 수가 없었습니다. 저 세상의 냉면 맛을 처음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물론 평양냉면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 맛있는 걸 그렇게 표현하다니 이 사람아 하시겠지만 식초, 무반찬 다 필요 없다, 이것만으로 완전한 음식이다, 아마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아마 평양냉면의 묘미를 아시는 분들은 그런 맛을 느끼시는 거고요. 저처럼 살짝 달달하게 함흥냉면 같은 거 아니면 칡냉면 이런 걸 좋아하는 분들은 아마 평양냉면 먹기가 좀 기도하는 마음으로 드셔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맛을 알아야, 그래야 그 즐거움이 있죠. 내가 하고 있는 어떤 일의 묘미를 느끼는 것은 도대체 내가 뭐가 뭔지 모르겠다, 이렇게 하는 그 체험이 와닿지 않음이, 이 제한적인 것들이 있을 때는 묘미를 느낄 수가 없어요. 그냥 하라니까 하는 거죠. 그렇다면 신앙생활의 묘미는 무엇일까요?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묘미를 느끼시나요? 어떻게 보면 답은 좀 간단합니다. 성경을 읽고 내가 믿은 그 내용이 내 삶에 진짜 일어날 때, 이때 묘미를 느끼는 거죠. 성경 말씀대로 살았는데 기록된 말씀이 내 삶에 정말 이거다라고 맛보아질 때, 자녀를 위해 기도했는데 그 기도가 결국 응답이 될 때, 염려하고 걱정하던 그 일이 오늘 읽은 그 말씀대로 하나하나씩 사르르 풀려갈 때, 그럴 때가 신앙생활의 묘미를 느끼고는 합니다. 오늘 일부 예배 함께 하신 믿음의 동역자분들, 이번 한 주간도 내가 믿고 또 의지한 그 일들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손에서 결국에는 이루어지게 하실 것을 확실하게 바라보며 나아가시는 이거 될 거야. 왜냐하면 전에도 하나님이 하셨었으니까. 이런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이 고백이 우리 안에 다시금 새로워지는 귀한 한 주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심을,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분명하게 배우고 믿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라서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말씀, 우리가 붙잡는 그 말씀, 그 약속대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약속하신 하나님에 대해 그래서 성경은 알아야 된다고 말합니다. 약속만 하신 분이 아니라 이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호세아서 6장 3절에 설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아멘. 농부들은 다 알아요. 땅을 적시는 이른 비, 늦은 비, 그 때에 정확하게 와야 돼요. 무언가 심기 전에 와야 돼서 이른 비예요. 일찍 와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추수하기 전에, 그 전에 비가 한번 확 와줘야 돼요. 늦은 비, 이건 뭐 늦었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때가 늦지막해서 와야 되는 비라는 의미겠죠. 이른 비와 늦은 비. 그런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그 사막과 광야가 많은 곳에 정확한 비의 타이밍에 비가 오게 하신다는 거예요. 카자흐스탄 이전에 단기 선교 갔을 때 비가 잘 안 오는 지역이라고, 그래서 그러냐고, 비가 오게 기도해 달라. 그 창문을 열고 빨래를 말리는데 비가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빨래를 다시 걷는데 거기 선교사님은 울고 할렐루야 막 이렇게 다시 빨았습니다만, 그 얼마나 좋은 날이에요. 우리는 생전 처음 비맛 그 빨래에 대해 다 이렇게 다시 빨아야 되는 그런 날이었는데, 그 지역과 나라 안에 있는 기도와 소망들이 다르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성경을 아는 만큼 성경 속의 하나님을 더욱 많이 체험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우리가 오늘 이런 얘기를 할 줄 아셨는지, 하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마침 언급하려 하세요. 하나님을 안다고? 그래, 이런 것을 살아가는 것이, 이렇게 하는 것이 나를 안다는 삶이 아닐까? 하나님이 이런 설명을 하시는 본문이 오늘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만이 나를 안다라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닌가 말이다 하면서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행동과 하나님을 안다고는 하지만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의 행동을 정확하게 비교해 주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서 아는 것은 뭐 아는 것의 일부가 되겠지만, 듣는 대로, 배운 대로, 아는 대로 살아가는 것까지를 보셔야 너 진짜 제대로 아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안다면 하나님 앞에서 행동이 명확하고 분명해진다는 거예요. 누구를 예로 들고 계시냐면 요시야라는 왕을 예로 들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두 명의 왕은 살룸이라는 왕과 여호야김이라는 왕은 요시야 왕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많이 달라요. 요시야 왕이 유다 왕국을 거쳐 지나가려는 당시의 강대국 애굽, 이집트를 대항하여 싸우다가 전사하게 됩니다. 갑작스러운 죽음이죠. 그래서 유다 왕국의 충신들은 그 요시야와 가장 닮았다고 말하는 네 번째 아들인 살룸, 여호아하스라고도 부릅니다. 그 여호아하스, 살룸을, 막내 아들을 유다의 다음 왕으로 추대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애굽이 들어요. 그래서 애굽이 이 소식을 듣고 유다를 다시금 침공해서 살룸을 잡아갑니다. 그리고는 그의 형인 여호야김을 세워요. 대신 조건을 걸죠. 애굽에 조공을 바쳐라. 그래서 여호야김은 세워지긴 했지만 비운의 왕이 됩니다. 본문을 좀 더 읽어보면 여호야김은 그 어려운 중에도 한 가지 중요한 일을 하는데 자신의 궁전을 건축하느라 바쁩니다. 그러니까 당시 유다 사람들은요, 애굽에 조공도 바쳐야 되고 또 궁전 건축을 갑자기 진행하면서 그 일에 몸으로도 여러 가지의 부분으로도 다 바쳐야 돼요. 그러니까 양쪽으로 고통을 받게 되었죠. 심지어 여호야김은 궁전 건축을 하는 사람들을 고용을 해놓고는 품삯을 주지를 않습니다. 13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물론 살룸, 여호아스도 생각보다 아버지 요시야를 많이 닮지를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열왕기하 23장 32절에는 여호아스는 악을 행하였다라고 설명하는 걸 보니까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명의 왕들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보시던 요시야 그 아버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재작년에 전환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요시야에 대한 그런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는 어떤 왕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칭찬하시는지에 대한 성경 구절을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함께 좀 읽겠습니다.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킨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요시야와 그 아들들은 너무나도 달랐어요. 요시야는 하나님이 보실 때 완벽한 인물이에요. 어떻게 특정한 사람이 완벽해 보일 수 있을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에게 더 완벽할 만한 능력을 주신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요시야는 어린 나이에 왕이 되어서 정말 어려운 가운데에 섭정하는 그 앞선 잘못된 포악한 우상숭배하는 그런 선조 아래서 믿음을 회복하게 되고 그렇게 말씀을 찾게 되면서 말씀을 붙드는 왕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 요시야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전환할 수 있는 계기를 주셨던 거죠. 요시야 때 하나님의 심판을 보류시킬 만큼 요시야는 종교개혁을 하고 놀라운 일을 합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 때에는 오히려 하나님이 작정하신 심판을 가속화시킬 만큼 하나님께서 나라에 대한 형편과 사정들을 정말 하나님이 계획하고 말씀하셨던 대로 진행하실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지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요시야와 그 아들들을 비교하면서 설명하시는 겁니다. 일단 우리 하나님은 요시야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전형적인 인물로 소개하고 싶어 하세요. 그렇지만 그 아들들은 하나님을 모르는 대표적인 인물로 본문에서 설명해 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설명하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은 두 가지입니다. 기억하시기 아주 좋으세요. 첫 번째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여호야김은 아버지 요시야 왕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를 봤습니다. 보지 못했다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 아들은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개인적인 선택으로 인해 아버지와는 다른 길을 걸어갑니다. 꼭 솔로몬 왕이 이렇게 궁전도 세우고 모두 세우고 했으면 그 아들인 르호보암은 그 부분에서 조금 방향들을 틀었어야 되는데 르호보암은 더 심하게 행하잖아요. 아마도 비슷한 이런 모습들로 여호야김은 살아갑니다. 13절에 보시면 불의로 그 집을 세우며 부정하게 그 다락방을 지으며 자기 이웃을 고용하고 그의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자, 아주 정확하게 여호야김을 설명하는 표현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15절에 네가 백향목을 많이 사용하면 왕이 될 수 있겠느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시야와 비교하는 거예요. 네 아버지가 먹거나 마신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술 취하거나 허랑방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맨날 잔치하고 그냥 세월을 보내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히려 정의와 공의를 행하지 아니하였느냐? 정의와 공의를 행했다는 거예요. 공정하게 다스렸다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그가 형통하였었느니라. 말씀대로 따르는 요시야 때에는 형통함이 있었고 가난한 자와 궁핍한 자를 변호하고 살아갈 때는 형통한 일이 있었고 그것이 나를 알미 아니냐.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시는 거예요. 16절에 명확하게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게 나를 안다고 하는 사람의 삶이 아니냐. 직접 봐라. 떠올려 봐라. 아버지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이고 형통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사람과 완전한 차별성을 갖고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산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야김은 결코 말씀대로 행한다고 볼 수가 없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2절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정확하게 말을 하죠.
듣기만 하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자신을 속이는 거래요. 왜냐하면 들으면 하고 싶어요. 아이들에게 이렇게 장난감을 사줍니다. 그리고 장난감은 야, 이 장난감을 이렇게 하면 팔이 움직인다? 그리고 그대로 둬보세요. 그럼 아이들이 그렇구만 이러고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들은 대로 팔을 꺾고 돌리고 결국은 빠뜨립니다. 아이들은 그걸 만져야 돼요. 왜냐하면 들은 대로 행동해야 돼요. 가만히 못 견뎌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행하시리라라는 말씀을 선언하시면 우리가 들은 대로 행하시는지 행하지 아니하시는지에 대해 확인하고 싶은 마음이 막 생겨요. 그래서 거길 가는 거예요. 그 장소로 가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을 돕는 거예요. 연약한 가운데 있을 때 손을 붙들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보고 싶으니까. 또 형제를 돌아보는 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진짜 사랑에 대해 들었는데 어떻게 가짜 사랑만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듣기만 하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요. 듣기만 하고 들었는 것이 모든이라 라고 하는 게 속이는 거죠. 여호야김은 들었습니다. 봤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하는 걸 다 봤는데도 그걸 따라하지를 않아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말씀을 기록하신 하나님, 말씀을 보여주신 하나님은 알았지만 그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까지를 모르니까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하지만 그분은 멀리 계셔. 그래서 그분은 그분의 일을 하시느라 바쁘셔. 그러니까 나는 내 생각대로 내가 들은 대로 내 마음에 담겨진 정도까지만 살면 되는 거야.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여호야김이라고 궁전 지느라 매일 시간을 보냈겠습니까? 뭐 안식일에는 쉬기도 하고 절기가 되면 또 예배 자리에 가고 왕으로서의 행동을 했겠죠. 그런 것으로는 하나님이 잘했다 칭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기본적인 것으로는. 그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말씀대로 살았냐라고 할 때는 그 삶 전체가 말씀이 들어온 다음에 변화되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어버렸다. 성경은 분명히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랬는데 듣기만 하여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성경은 정확하게 듣는 것에 대해서 두 가지 성경 구절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들을 때는 살 것 같아요. 들을 때는 이제 된 것 같아요. 그런데 듣고 나서가 다 그대로예요. 그러면 속이는 거예요. 병원 진료를 받고 의사 선생님이 하라는 대로 하면 결국에는 나아집니다. 내 판단대로 따라가지 않으면. 그런데 의사 선생님한테 갔더니 나도 저 정도는 말할 수 있어. 그러면서 내 방식대로 그냥 그 병을 내버려 두고 한다면 병을 점점점 키우는 거죠.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나를 아는 자다 이렇게 말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여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이 나를 안다라고 말을 하는데 그 사람은 맞아. 왜냐하면 내가 말한 대로 살고 있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렇게 시간을 구별하여 함께 예배하는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하나님이 내 마음밭에 심어주신 말씀의 씨앗이 알아서 자라나는 게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돌과 같은 것, 또 덮어진 것 같은 것, 가시떨기 같은 걸 치워내셔야 돼요. 그러면서 말씀이 자라가게 되는 과정을 바라보십시오. 말씀을 우리가 부채질을 하거나 뭐 하거나 해서 자라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입니다. 그렇다면 자라게 하실 목적으로 우리 마음밭에 심어주셨는데 내 밭을 그냥 돌짝밭과 길가밭처럼 내버려 둔다면 어떡하겠어요? 이스라엘에 있는 여러 그 길 가운데 이스라엘은 땅이 좋지 않기 때문에 거기는 돌도 있고 가시떨기도 있고 다 동시에 있는 거래요. 그래서 네 가지 밭의 비유는 밭이 네 가지가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이스라엘의 길거리를 말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의 들판이나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씨를 뿌리는데 뿌릴 때 돌 위에 던져지기도 하고 가시떨기 사이에 들어가기도 하지만 아무것도 없이 고르게 되어 있는 밭에 심겨지기만 하면 30배, 60배, 100배가 맺혀진다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네 가지 밭의 비유,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그러니 뿌리시는 거 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그럼 우리가 할 일은 의외로 쉬운 거잖아요. 우리가 밭을 잘 골라내야 될 일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안다면, 그 말씀이 내게 들어왔다면 그 말씀이 그대로 자라나는 과정이 우리에게 드러나도록 우리의 삶의 텃밭을 잘 돌보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다가 만난 사건으로 인해서도 결단코 그는 평가받지 않는다는 거예요. 표현이 좀 특이한데,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던 요시야가 갑작스럽게 죽음을 당합니다. 요시야의 갑작스러운 죽음 때문에 온 나라가 침울해요. 오늘 이 본문은 요시야가 죽은 지 한 3년 정도 되었을 때로 추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선왕 요시야를 위해 지금까지 백성들이 애곡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0절에 너희는 죽은 자를 위하여 울지 말며, 누구를 말하는 거냐면 요시야 임금을 향하여 울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지 말라. 좋은 일 아닙니까? 너무 좋은 대통령, 너무 좋은 왕, 너무 좋은 수상 지도자가 그 생을 달리했어요. 어떻게 애통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 마음에 잊혀지지 않을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울지 말라는 거예요. 오히려 지금 잡혀간 자를 위해 울라는 거예요. 살룸, 요시야의 네 번째 아들을 위하여 울라고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살룸은 다시 고국으로 돌아오지를 못하고 타국에서, 애굽에서 죽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일반적인 책에서는 이런 구절들을 기록할 때 울어야 될 대상의 의미를 부여하는데, 하나님을 울지 말아야 할 대상을 오늘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 오늘 본문의 포인트입니다. 그렇습니다. 요시야는요, 하나님 품 안에 있어요. 그의 죽음은 마지막은 시원치 않았고 석연치 않았고 안타까웠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것, 그 사실은 우리가 오늘 당연히 인정합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았고 힘써 섬겼던 왕이에요. 생각지 못하는 전쟁에 휘말려 세상을 떠났지만 그가 알던 그 하나님 품 안에 요시야는 입성해 있습니다. 시편 116편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경건한 자들의 죽음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귀중한 것이로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간 그 왕은 하나님께서 귀중히 여기고 계세요.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세요. 하나님께는 슬픔의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아이고, 좀만 더 있지, 나라를 좀 더 회복하지, 나라를 훨씬 더 종교개혁 이후에 아름답게 만들고 나한테 오지, 뭐가 그렇게 급했니? 이렇게 안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생각과 다르게. 그의 인생의 마지막 장면이 서글퍼도 그에 대한 평가는 하나님이 명확하게 내리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앞서간 성도님들, 그분들이 생각이 나고 순간적으로 슬픔이 찾아오죠. 저도 저희 아버지 떠나가신 지가 벌써 한 16년 됐는데도 아직도 아버지 생각하면 마음이 이렇게 그래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말씀처럼 우리에게 권면하실 겁니다. 나의 경건한 자, 나를 아는 그대로 살았던 이들은 나에게 오늘도 귀중하다. 그들은 지금 내 품 안에 있고 나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 그러니 그들을 위하여 애통해야 하지 말고 오히려 오늘을 살아가는 너희여, 오히려 나라와 민족을 위해 애통하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지 않다가 타국에서 죽어가는 자들을 위해 애통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을 위해 애통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강북중앙교회 믿음의 동역자분들, 하나님을 힘써 아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귀중히 여기신다는 사실도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의 마지막에 어떠했을지라도 우리가 기억하는 것은요, 우리의 기억이고 우리의 흔적이고 우리의 상처일지는 모르나 하나님 앞에서는 기다리다가 기다린 만남이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가대로 하나님의 사람을 대하기를 원하신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그대로 말씀대로 섬기다가 우리도 그분 앞으로 함께 가는 그 믿음의 순서대로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떠나는 길은요, 각기 다를 수 있어요. 떠나가는 방법은 각자 다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삶을 마지막까지 살다가 떠났다면 그 떠남은 하나님 앞에 귀중한 떠남이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 가신 장로님, 권사님들 생각이 자주자주 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자랑이시라는 거, 하나님이 오늘도 귀중히 여기시고 대화하고 계시다는 거, 그걸 기억하세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평가, 우리의 어떤 아쉬움으로 대하지 마시고
계시록 14장 12절에 이렇게 설명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끝까지 지키는 것, 하나님의 계명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믿음을 지킨 그 사람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 그래요. 여기가 어디예요? 하나님 앞에 있다고 얘기를 하세요. 하나님이 그거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시 아프시더라도 힘드시더라도 나 이러다 죽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드시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지키며 오늘 하루 더 나아가시고 한 걸음 더 나아가시고 우리의 알 수 없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순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게 될지라도 하나님이 경건하게 여기시는 사람들, 그 삶의 자리에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다가 우리 부름을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마지막에 마침표를 찍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살룸을 위해 울으라는 거예요. 안타까운 울음으로. 사랑하는 강북중앙교 믿음의 동역자분들, 오늘 우리의 인생은 이번 한 주간 어떻게 살아가시기를 혹시 결정하십니까? 어떤 생각을 우리 마음에 다시금 품고 새로운 한 주간을 시작하기를 원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정의 내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특징을 간단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이걸 설명을 그 여호야김과 살룸에게 해주신 건 아니에요. 예레미야에게, 그리고 예레미야가 선포해야 될 그 당시의 유다 백성들에게 이 말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오늘도 쓰임받을 기회들이 존재하지만 그 기회에 따라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가지 못한다면 우리에겐 기회가 상실되어도 저들을 보라, 저들이 따르지 않았던 것을 보라, 또는 저들이 나를 내 말씀대로 따랐던 저 모습을 보라. 하나님은 그 모든 도구를 사용하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아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아는 사람은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어떤 문제를 만나도 그 마지막 결과로 인하여 평가되지 않아요. 하나님을 따라갔던 것으로 평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 말씀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한 주간 되시기를 결단하는 믿음의 동역자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새로운 달 7월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힘써 알아가고 요시아처럼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를 결단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할까요?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그냥 거기서 알고 끝나지 않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정말 그러하구나라고 곱씹게 하시고 묵상하게 하시고 말씀 들고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요시아와 같이 그 생애도 그의 죽음도 하나님의 귀중히 여기심을 얻게 된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무엇에서나 어떤 것에서나 하나님께 기억이 되고 기념이 되는 믿음의 한 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해 주실 때는 새신자분들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더해 주소서. 성장기 자녀들에게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또는 수련회와 아우리치를 통해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더욱더 경험해가는 특별한 시간이 되게 하소서. 우리의 7월 뜨거운 열기만큼 하나님 앞에 달려나가는 열정이 다시금 되살아나는 새로운 달이 되게 하소서. 우리 이러한 기도 제목으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기회를 오늘 다시 얻은 우리에게 오늘 요시아와 같이 하나님께 어떻게 하나님의 특별한 기억이 되는 왕으로, 그리고 그 왕이 기준점이 되어 또 다른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았는가에 대해 비교하여 설명하시는 본문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이전과 이후에 그만한 왕이 다시금 나타나지 못했다고 하였는데 그의 인생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며 하나님을 존중하며 살아가는 삶이었고 그의 마지막이 어땠을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여 울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 이 세상을 하나님 알지 못한 채 살아가는 사람을 향하여 안타까이 울라고 하시는 말씀을 기록에 남기실 만큼 하나님의 관점은 명확하시고 우리에게 온전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다시금 제시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울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게 하셔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우리가 우리의 삶에 참으로 흘려버리는 눈물 없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땀에
땀과 눈물의 수고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구별되는 것들만이 우리에게 남게 하여 주셔서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아시는 사람답게 살았다라는 평가를 얻는 믿음의 한 주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고 신앙생활의 연륜을 더욱 많이 겪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정말 말씀을 읽지 않아도 떠오르게 되는 그런 특별한 은혜를 겪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가 우리를 오늘도 유지하고 붙드는 동안에도 우리는 우리의 삶에 한 걸음 한 걸음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해 나가야 되는 일들에 대하여 등한시할 때가 있으니 우리도 모르게 찾아오는 세속적인 여러 영향력들을 끌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자 하는 결단들이 오늘 이번 한 주간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이 그러하다 하면 그러하다고 말씀대로 묵상하는 배려와 사람들과 같이 묵상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다 보니 정말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나 혼자 말씀으로 살지 않고 말씀을 그대로 전수하는 믿음의 가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예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그네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네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날 채우시네. 주네 보게 하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계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 그 은혜로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에 이미 허락하신 많은 것들이 있는데 그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하나님을 존중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봄으로 찬양함으로 기도의 제목을 담아서 우리가 예물로 구별하여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시기 원하시는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하고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는 곳에 이 물질이 쓰여지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비어있는 자리는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만족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공급과 채우심을 이번 한 주간도 경험하게 하시고 간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7월달 행사가 주보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7월 여름 사역 앞두고 있는 교육기관 또 아울리치를 준비하는 제자학교 위해서 꼭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토요일부터 유치부와 유초등부 성경학교가 시작됨으로 인해서 여름 사역이 진행이 됩니다. 성경학교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시는 은혜를 기대하며 감사함과 기쁨으로 준비하는 성경학교가 되도록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온 가족이 한 마음으로 자녀들의 성경학교를 위해 기도하는 그런 기간이 되도록 성경학교에 참여하는 학생들을 다음 세대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도록 이렇게 기도해 달라고 기도 제목을 저에게 주셨어요. 지난번 사랑하기 프로젝트라고 히즈쇼 뮤지컬 봤죠? 그 뮤지컬과 연관된 내용을 가지고 성경학교를 진행하는 거예요. 그때 연극을 봤던 아이들은 설레는 마음으로 참석하게 되겠죠. 꼭
자녀들, 손주들 보내주셔서 이번 주 토요일, 그 다음 주일, 그 다음 주 토요일 이렇게 3번에 걸쳐서 유치부와 유초등부가 성경학교를 진행합니다. 꼭 보내주시고 매주일 나오지를 못했어요. 그러면 이번 성경학교라도 꼭 보내주세요. 너무너무 재밌고 또 유익한 시간들이 되리라 믿습니다. 특별히 7월달 가장 중요한 행사는 침례식입니다. 침례는 우리 침례교에서는 침례라고 부르고 또 일반 장로교나 같은 이 개신교 교단에서는 세례라고 말합니다. 침례와 세례의 차이는 물리적인 차이는 분명히 있어요. 내용적 차이는 없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우리는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방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등록하신 이후에 아직 침례로 신앙 고백하지 않으신 분들은 오늘 신방 전도사님께 꼭 신청하셔서 이번 주 토요일 날 침례 성경 공부가 있고 이번 주 토요일 날 못하신 분들은 다음 주 성경학교 때문에 바쁘지만 잠깐 시간을 내서 토요일 날 또 2차 침례 성경 공부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렇게 침례 성경 공부가 침례 문답이 되셔야 침례식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문답을 받지 않으신 분들은 아무리 급해도 침례 진행하지를 않아요. 보통 침례가 언제 중요하다고 느끼냐면 학교, 기독교 관계된 학교에 원서를 낼 때 침례나 세례를 받지 않은 분들이 그때 당황해서 침례 받으려고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시고 자녀들 취업이나 또는 이런 부분에서 이거는 우리 아이 침례 안 받았어 그러면 이번 여름에 꼭 받아야 돼요. 매년 진행이 되지만 침례식을 2번으로 7월, 8월 이렇게 계획을 하는데 한 번밖에 진행이 안 돼요. 그래서 올해는 7월 달로 침례식을 좀 고정하려고 합니다. 8월 달에는 안 할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들 또 이게 남녀 선교회 안에서 혹시 침례 받으셨나요? 않으시면 이번에 꼭 받으세요. 이렇게 하시고 침례 성경 공부 관련된 침례 문답은 뭐냐면 구원의 확신부터 다시 점검해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침례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점검해 드리기 위해서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이번 7월 20일 날 제일 따뜻할 때 시원한 곳에서 침례를 받으셔야지 겨울에 받을 수는 없잖아요. 특별히 임직과 연관돼서 권사님이 되신다거나 이제 안수집사님, 장로님이 되셔야 되는 분들은 침례가 필수입니다. 침례교단에서는 세례와 침례를 동일하게 인정하지만 교단 자체로는 중직자에 대해서는 침례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다시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어요. 나는 세례 받았지만 또 침례 신앙 고백으로 신앙 고백을 다시 한번 하신다라는 그런 취지로 침례식이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임직과 연관된 준비를 하시는 분들도 이번에 꼭 침례 문답을 통하셔서 침례식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7, 8월 관련된 주보 광고들은 꼭 참조해 주시고 교육기관 또 제자학교 이렇게 여름에 아울리치 또 진행되는 부분에 관하여 꼭 기도로 함께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손을 들고 마지막 찬송 부르시고요. 우리의 삶의 예배 자리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두려움이 사라지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을 알고 하나님을 더욱 알아가는 믿음의 한 주 되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 내주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이후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